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구원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26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신명기 27장 26절 27장에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맨 밑에 그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저주 그 저주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자,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죠.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정하신 법에 의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표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죠? 참수도 있고, 그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사형도 있고,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1장 신명기 21장 23절 22,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 구약성경 295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디다 달아서 죽여요? 나무에 달아서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오랫동안 놔두지 말고 그날에 내려서 장사하라. 빨리 치워라.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방법으로 죽으실 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4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해요. 무슨 예수님이 소설책에 나오는 누가 이 쓴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에 관한 유적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분이고 실제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밟고 갔던 계단도 지금 그대로 2000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이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으신 거고 죄 없으신 분인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죽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명확한 진리를 갈라디아서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 대신 그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구원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죠? 이 구원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후손이 누구다? 그 후손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장 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씨로 되어 있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물론 후손이라는 집합명사인데 바울은 그게 왜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씨라는 단수로 썼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여러 후손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단수로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와서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도 어기면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가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자,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뭐냐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얘기한다.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 누가 약속을 하면 그 쉽게 폐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집을 살려고 계약서 썼어요. 함부로 없었던 일로 하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사람의 약속도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되겠다. 그랬는데 율법은 이 약속 몇 년 후에 온 거냐? 430년 후에 온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온 율법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 그걸 보면 아주 명확하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너무 분명하니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주 구약 성경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다시 한번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만이 아니요 능력자 예수님이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일생토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만이 아니고 나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